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캄보디아 선교가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더 많은 기도로 동력하시고, 또 저희는 정오 예배로, 또 성경 읽기로 한 주간 동안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을 더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오랜만에 성경책을 양쪽으로 펼쳤지요. 먼저 이쪽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를 앞두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장자와 차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영적인 장자, 이제 메시아 오실 씨는 유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애굽에서 어떤 이런 공로와 또 이런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장자로 2배의 몫을 받으면 장자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로 받아주셔서,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12지파라고 하지만 13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참 수십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셉을 다시 만난 이 일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왼손이고요, 오른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왼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고 오른손 앞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데려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손은 힘, 권능, 장자, 능력,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상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원래라면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이렇게 바꿔서 오른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교차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을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족장이었던 이스라엘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손을 이제 늙은 아버지의 손을 요셉이 붙잡고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오늘 제목이지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갖고 보세요. 차자를 먼저 이름을 호명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먼저 호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제목이죠. 이 말을 그리고 이 행동을 이스라엘이 왜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상식대로 또 아들 요셉의 의도대로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고 일부러 엇바꾸어서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선언했을까요? 실제로 그래서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할 때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땅을 받고요. 북이스라엘은 므낫세를 중심이 아니라 나중에도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게 돼요. 자, 이걸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그리고 저도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아들아 내가 눈은 어두워도 이 아이가 므낫세가 장자인 것도 알고 에브라임이 차자인 것도 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 이걸 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차자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덜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흔히 왜 순리라고 얘기하는 것,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첫째가 첫째의 복을 받아야지, 몫을 받아야지. 둘째가 둘째다워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장자차자라는 것에 이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을 전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좁게 보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은, 내 마음은, 내 사랑은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이쪽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거룩하시고 거대하신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 이제 켜놓은 성경을 드디어 봅니다. 이건 이제 이삭이에요. 전대 족장이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지요?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쵸?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야곱을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아이들이 쌍태로 배 안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때 족장이고 가장이었던 이삭이 편애하는 것은 에서지만 에서를 앉혀놓고 에서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네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의 첫째가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축복하겠다. 라고 했으면 이 이삭 집안에 있었던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를 탓하거든요. 근데 저는 리브가보다 먼저 이삭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버지도 그러하였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네가 원하는 바, 네가 기뻐하는 것은 므낫세가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종종 차자들을 세우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보니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지 추측만 해볼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 때도 그렇지요. 에서와 야곱 때에도 또 베레스와 세라 때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에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어코 이삭처럼 에서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며 에브라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도, 목적, 뜻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의 왕 앞에 엎드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느려 보여도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